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준비하는 신부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짧은 동영상을 본 이후에 같이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있었던 집회에 인도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대형교회 180개 이상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다고. 소위 대형교회라 하면은 몇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소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 180개 이상이라면 얼마나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의 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라이브 톡으로 혹은 온라인 예배 시스템으로 전환됐지만, 그럼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고 예배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얘기해요. 현장 예배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만큼의 감동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또 기도가 그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마저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 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히 큰 재앙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종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에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올지도 몰랐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갈지도 몰랐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런 상황에 이르갈지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예요. 우리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말씀 그대로 생각지 않은 때가 이르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설마 아직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을 당해야 이제 정말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아무 죄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교회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잘못했지요. 그러나 사실 교회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교회 때문에 75만 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거예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먼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정말 됐구나. 이때 이제 종말이 시작됐구나.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이제 속히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6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이 6월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고, 둘째는 이제 곧 옮겨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을 이스라엘의 명절로만, 절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외에도 6월절과 관련된 큰 은혜와 축복과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6월절 이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교회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을 그날 지키게 되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6월절을 잘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가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곧 믿는 자들의 모임, 예배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한 준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 되신 주님께 여쭤봐야 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주님이 6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6월절은 그동안 안 지키다가 이제 처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년 지켰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형식이 있어요.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 지낼 때 뭐 제사상이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똑같잖아요. 매년 똑같고 매번 같아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매번 여쭤봐야 돼요. 왜?
그걸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주님께 여쭤보고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에 증거하려고 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로 바꿔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2012년 9월 16일 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 준비한 이 세 가지 소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준비를 했고 8년 후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아서 또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봐도 8년 전 그 설교보다 지금 설교가 더 무르익었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아, 내가 똑같은 본문을 갖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또 다른 시각이 보여졌고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증거하게 됐구나. 이거 성숙한 거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 준비. 우리는 사실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그럼 6월절 준비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거든요. 그래 이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날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그러면 6월절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 주일 예배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 내가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가족들과 특송을 할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강호출 안수 집사님이 은혜가 될 때면 그냥 특송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준비예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예배 준비예요. 아니면 좋은 과일이 들어왔어.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도 성도들하고 한번 나누면 좋을까? 이런 마음. 주님이 예배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나는 약간 관객처럼 관람 모드로 앉아있는 예배,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할까? 무엇을 드릴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예배를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당직을 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는 반찬 당번도 아니고 기도나 헌금 등 예배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또
또 찬양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니 오늘은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가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명절에 드리는 차례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집안 행사처럼 또한 어떤 아는 사람의 결혼식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배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는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 말씀, 너희 설날에 추석 때 차례상 잘 차려라,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최소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그걸 기대해야지. 우리가 거지전도 갔던 제주도 신양교회에 내가 놀랬어. 예배 시간 막 2시간 전인데 막 어떤 분들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온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교회 몇 명 다니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몇 명은 최소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이, 제주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미리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왔으면 교회에서 놀았겠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성전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온 거죠.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에 너는 가족들의 모임, 어떤 추석이나 명절에 네가 먼저 헌신해서 섬기기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이런 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유월절 지키는 것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1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절만 제가 써놨는데, 이 달,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달부터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이 우리나라가 지키는 설날과 비슷합니다. 왜? 정월이잖아, 우리. 1월이죠.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6월은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 지방과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고 또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가 죽게 되는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바로 6월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라. 그러면 쓴 나물은 뭐냐? 왜 나물을 꼭 쓴 걸 먹냐? 약이 돼서? 그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 된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쓴 나물이 가진 의미고, 무교병은 뭐예요? 발효되지 못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겠죠. 빵은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 갖고 먹어야 맛있는데, 그러면 그 부풀릴 만큼의 시간도 없이 급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먹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망갈 때나 피난 갈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데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나가는 데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절기는 뭐예요? 못 보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즐기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6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종에게서, 세상의 종에게서 해방돼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금방 옮겨질 테니 옮겨질 준비를 해라.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모든 나라의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 재앙을 피해서 즐거웠다, 좋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요. 안 먹고는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으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떡을 먹여준 다음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매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느냐,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6월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믿는 자들과 함께 준비해서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6월절을 잘 준비하려면 굴부무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소가 객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11절에 나오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장소는 객실이에요. 객실. 객실의 사전적 뜻이 뭐냐? 손님을 거처하게 하거나 접대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방이에요. 사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숙소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객실을 준비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객실은 내 방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처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향, 나의 거할 집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뭐 직업, 이런 거 그냥 열심히는 하되 여기다가 마음을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좋은 장소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실임을 잊지 말래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때요? 더 크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애쓰잖아요. 왜? 그게 당장 눈에 보이고 그것이 또 마련돼야 내가 또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우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직업, 돈,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객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객실. 성경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곳에 갈 거라. 주님이 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위에 하늘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믿고 또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믿는 자들의 눈에 또 손아귀에 자꾸 잡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집이고 돈이고 내 자식이고 또 내 소유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뿌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하되 거기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내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유월절 준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믿는 자들,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아서 올라갈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필요에 의해서 잠깐 내게 있거나 내가 쓰는 것 뿐이니까 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이런 마음. 이 세상은 객실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곧 옮겨지게 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애쓰는 내 집 마련, 또 안전된 직장, 편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재테크,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친구들에게는 그것보다 저 하늘나라 소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로 향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있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더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유월절을 잘 준비하려면 불금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나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준비하라는 대로만 하면 유월절은
다 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쓰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갔더니 또 잘 준비해갖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이 지켜졌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미리 돈을 들여서 준비하고 내가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럼 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랬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종이 되면 복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교회가 모으는 데만 힘을 썼어요. 교회 성장에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세워놓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목회자들, 그렇지 못했던 교회는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목회자들 단톡방에 제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팀이 3팀이나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놀래고 또 축하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우리 교회의 1번이 뭐예요? 제자 양육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자 양육을 통해 믿음이 자랐고 모인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되는 분들도 말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시키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양육시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 갖고 절대 신앙을 지키고 성장해서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이기 위해서 목회자는 노력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지만 하늘의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귀한 말씀을 나와 나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천직,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직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휴가 갔다가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못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얘 뭐 할 수 없죠. 그랬는데
뭐가 걸리느냐?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렵게 이제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부랴부랴 올라와서 오늘 예배 참석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는 기쁜 일이 많아요. 일이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그냥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요.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잘나고 똑똑해서 말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있는 자들하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이상하게 줄을 대려고 하고 어떻게든 뭘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돼 있어요. 이해득실을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통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남은 기쁘고 즐겁고 교제가 그렇게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준비되는 인생과 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준비하는 인생은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준비되는 인생은 성경에 약속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해서 기름 등불 넉넉히 준비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